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11장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이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의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런 역사들을 이루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역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오늘 12장 1절에 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 그래서 앞에 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한 사람, 주인이죠.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는 산 울타리로 이제 모든 짐승이라든지 도적이라든지 이렇게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산 울타리를 두르고요. 집 짜는 틀, 이제 모든 이제 그 포도를 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모든 기관 시설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 만들고요. 그리고 망대까지 지어서 굉장히 아주 이 포도원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한마디로 요즘 이렇게 풀 옵션, 풀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제 새를 준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이제 소작 농이겠죠. 새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갔다가 때가 돼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새를 주고 갔기 때문에 보통 당시에는 4분의 1, 25% 이렇게 세를 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이 오지 않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온 종인데요. 그 종을 잡고 심히 때리고 새도 주지 않고. 참 이 소작농들이, 이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이 탐심에 가득한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 어쩐지 모르겠는데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종은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서 보냅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화가 날 만도 한데요, 다른 종을 또 재차 보내게 되는데 이제 소작농들은, 농부들은 그들을 죽입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 악행을,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6절,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지만, 그래서 또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렇게 보내지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오는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종들을 때리고 상처 입히고 능욕하고 때로는 죽이고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주인은 이제 오직 한 사람, 자기 아들, 상속자입니다. 그를 최후로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은 뭐라죠? 상속자가 오는구나. 죽이자. 죽이고 나면 그 유산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관리들,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 논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구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종들의 비유이고요. 마지막 한 사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그렇게 못 박아 죽이는 이 만행,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정말 그들은 그 상속자인 줄을 다 알고도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런 악한 종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결국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기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요. 10절, 그들이 잡아 죽인 상속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마치 건축자들이 이게 돌이 별로 쓸모가 없겠구나, 이 건축에, 이 집에 필요 없겠구나 하고 내다버린 그 돌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돌을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 사용하시고 그렇게 부활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어떤 영적 권위를 받고 사회적 지위를 받고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세 부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농부들로 비유되는 이 인간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정말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게 포도원의 비유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주인은요, 아주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 새로 줄 건데요, 종들에게 줄 것인데 아주 최고의 좋은 땅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습니다.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틀도 팥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값비싼 은혜를 주셨어요.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정말 이 값 없는 은혜, 우리가 값을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은혜요. priceless. 그러니까 이게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사랑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 근데 그게 전혀 값이 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도저히 값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니. 너무나 값이 나가서 값을 매긴다면 우리가 도저히 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누릴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이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종을 처음에 보내죠. 그래도 또 다시,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냅니다. 한 사람, 상속자를 보내기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인간들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누리는 것들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계속해서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이고요, 탐심이고요,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상속자를 죽이면은 어떻게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그 상속을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도 이거 내 거다. 사유하고 이 교만, 이 탐심, 이 악함,
도대체 정말 어디까지 그렇게 인간이 악해질 수 있을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한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 농부들은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자들의 최후는 뭐죠? 바로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최후로 부활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머릿돌, 이 캡스톤, 또 머릿돌 코너스톤, 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로서 꼭 필요한 요긴한 그런 돌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은 필요 없는 돌이라고 그렇게 버린 돌이었지만,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요. 이건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만하고 탐심으로 이 움켜쥐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기회를 주신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